오늘은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같이 않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가셨을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우셨습니다. 메말라 있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강팍해져 있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수님 그 땅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러한 모습을 보이셨는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실 때까지 예루살렘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지금 정해놓고 제자들과 그 여정을 걸어가시는데, 그 사이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어떤 곳으로 바라보셨을까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여러분, 검산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학생이 문제를 틀리면 내가 낸 정답이 답안지에 있는 정답과 같지 않으면 중간에 어디서 틀렸는지 한번 이렇게 점검해 봅니다. 회계를 맡은 자가 장부를 정리하면서 실제 금액과 장부상의 숫자와 맞지 않으면 어디가 틀린 거야? 영수증 따져보면서 쭉 내가 적었던 숫자들 계산해 보면서 어디쯤에서 틀린지 따져봅니다. 검산을 하는 거죠. 예루살렘의 모습이 예수님이 생각한 정답의 모습이 지금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지금까지 이 여정을 오셨는데 도대체 예루살렘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것일까 한번 말씀을 통해 따져보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을 읽으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시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누가복음 13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한 가지 일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이냐면 피가 제물에 섞인 일.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 이렇게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여러분, 피가 제물에 섞였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피가 제물에 섞였다라는 것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예배 드리는 사람이 예배 중에 살해되었다, 죽임당했다, 그런 뜻입니다. 제사는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려지거든요. 때문에 제물이 있는 곳은 언제나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향해 찾아 나온 이 두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에게 온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피가 제물에 섞였습니다. 빌라도가 그렇게 했습니다. 예배 중에 제물을 드리는 예배자들이 살해당해서 죽임당해서 그들의 피가 제물의 피에 섞이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빌라도는 실제로 매우 폭력적이고 잔인한 총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에 여러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유대 땅에 많은 폭력적인 총독들이 있었지만 빌라도는 가장 그에 관한 기록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황제의 석상을 예루살렘에 옮기기도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형하기도 하고요. 반대 시위를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행진한 행진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잡혀가거나 죽임당했습니다. 성전에 있는 제물들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폭력을 동원해서 시위를 진압하는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빌라도는 그런 폭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떠한 사건 때문에, 어떠한 일 때문에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의 피가 그들의 제물에 섞일 수밖에 없는 참혹한 일을 겪었는지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그 가운데 벌어졌는데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이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참혹함에 대해서 매우 둔감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의 현 주소를 보여줄 수 있는 또 하나의 모습인데요. 빌라도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물 드리는 가운데 죽임당했지만 이것은 그들의 죄값의 결과다라고 별일 아닌 듯이 넘겨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속을 아시고 나르카롭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에게 이 소식을 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빌라도에 의해서 제물 드리다가 죽임당한 이 사람들이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매우 쉽게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비교하죠. 다른 갈릴리 사람들은 이러한 일을 안 당한 것은 그들이 좀 더 나으니까. 그러니까 죄 때문에 힘든 일을 겪고 고난을 당하고 그것에 대해서 쉽게 비교하면서 나는 저들보다 덜 죄인이구나, 나 괜찮다라는 나를 추스리는 그러한 계기로 삼았을 뿐 그것에 대해서 깊이 아파하거나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 저들의 악함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우리가 어떻게 버텨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일을 말씀하세요. 실로암 망대 붕괴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너져 내려서 이 붕괴 사건 때문에 18사람이 죽임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엄청난 재난이죠. 재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합니까?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죄값을 치르는 것이다. 이렇게 쉽게 단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사람들의 생각들도 함께 지적하십니다. 4절 말씀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2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었죠. 이 사람들이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실로암에서 붕괴 사건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쉽게 저들의 죄가 더 있다 생각했던 겁니다. 이게 예루살렘에서 많이 유행하는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문화였던 거죠. 제자들이 실로암 근처를 갈 때 앞 못 보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죠. 앞 못 보는 사람이 지나갈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까? 예수님, 저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저 사람 스스로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의 질문에는 어떤 전제가 있는 거죠? 죄 때문이다. 그 죄가 누구 때문일까? 태어날 때 저렇게 태어났는데 저 사람의 죄 때문인가? 부모님의 죄 때문인가? 제자들이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태어났다면 아직 태어나지도 못했으니까 그 사람의 죄라 할 수도 없고, 부모님의 죄 때문이라고 하면 왜 부모님의 죄를 부모가 스스로 감당하지 않고 이 어린 생명이 감당해야 했을까?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객관식을 물었지만 예수님 주관식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의해서 그는 실로암 가서 그의 눈을 씻고 앞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죄 때문이다 쉽게 단정할 수 없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들에 작용하는 힘은 크게 4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 두 번째는 하나님 정반대편에 있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늘 우리를 까부르듯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알곡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늘 있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자연의 법칙들이 있습니다. 이 법칙에 의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움직이게 되죠.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이 4가지 힘이 있어요. 이 4가지 힘들에 의해서 우리 삶의 일들이 채워지고 일어납니다. 때문에 무엇 때문이다 단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또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모든 일들이 여러 힘들이 버무려져서 나타나는 일이어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것 때문이라고 확언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모든 일의 결론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이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이죠.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은 특히 예루살렘 주변에서는 또 예루살렘에서는 죄 때문이다 쉽게 단언하는 거예요. 이거 매우 위험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물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얻은 것이 있나? 이 질문을 가지고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감당하기 매우 힘들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더 쉽게 그렇게 하게 된다면 그것은 더더욱 위험합니다.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는 함부로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누구도 재판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단정하다 보면 이게 상대적으로 나에 대해서는 우월감으로 이어지게 돼요. 아니, 사실은 나에 대해서 관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더 쉽게 그렇게 할지 모릅니다. 누군가의 실수에 대해서 함부로 그 사람은 원래 그래 이렇게 단정하곤 합니다. 이런 마음들은 우리를 쉽게 자기 의에 빠지게 합니다. 일종의 착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두 테이블, 셰퍼드의 테이블이라고 불려지는 그림입니다. 너무 다르게 보이죠? 하나는 길쭉해 보이고 하나는 정사각형에 가까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저 테이블 위에 모양을 오려서 포개면 똑같이 포개어집니다. 우리의 시선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물을 보는 시선도 정확하지 않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또한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고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나 자신을 좋은 사람이라고 믿고 싶어 하기 때문에 실수나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내가 하는 것은 실수고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다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타인의 행동은 그 사람의 성격 탓이고요. 내 행동은 상황 탓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이게 심리학자들의 일반적인 내용의 결론입니다. 한 번은 전에 교회에서 엘리베이터 앞쪽에서 한 권사님과 아이가 부딪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둘 다 넘어졌어요. 권사님도 다쳤고 아이도 다쳤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사람이 없는 쪽으로 달려갔는데 권사님이 와서 부딪혔다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은 가족들을 기다리려고 서 있었는데 아이가 엘리베이터만 바라보고 가다가 달려와서 자기에게 부딪혔다는 거예요. 근데 두 분 다 거짓말 하실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가 무서워서 그런 것 아닐까? 아이의 말이 틀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근데 다행히 이제 로비에 있는 CCTV에 이 모습이 잡혔습니다. 잡혔더니요, 두 분이 같이 움직이다 부딪힌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거짓말하려고 그러신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두고두고 이상하다. 안 움직였는데. 난 안 움직였는데. 그렇게 기억되는 거예요. 사람의 기억이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하게 기억됩니다. 자신에게 유리하게 어떤 행동을 바라보게 돼요. 자기를 끊임없이 정당하려는 심리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인지 능력까지도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그만큼 인간이 연약한 겁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끊임없이 갈릴리 사람을 정죄하거나 이 갈릴리 사람들이 여기서 예배할 때 죽게 된 것이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쉽게 단언하거나 실로암 망대 사건 때문에 18명이 죽게 되었을 때도 그게 그들의 죄값이라고 단정하게 됩니다. 그게 그 예루살렘 사람들의 우월함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속마음을 아시고 이 사람들에게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 말씀을 2번이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뒤에 중요한 말씀을 또 2번이나 하시죠.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회개는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회개는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잘 회개하지 않게 될까요? 여러분, 매일 회개하셨습니까? 한 주를 보내고 교회에 돌아오시면서 한 주 동안 회개 많이 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면 좀 기분이 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한다 말하면 우리가 어떤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할까? 우리의 죄를 먼저 떠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죄를 떠올린다는 것이 유쾌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회개가 조금 더 멀리 있게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회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회개는 불쾌한 일이 아니라 유쾌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하는 질문은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가입니다. 왜냐하면 회개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덮어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야 그때부터 회개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보면 집을 나갔던 아들이 다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회개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13장에서 계속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어지는 비유에서 포도 농장에 심겨진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 주인이 뽑아버리자 하거든요. 근데 포도원 지기가 뽑지 말자고 해요. 주님 1년만 더 지켜봐 주십시오. 제가 거름 주고 물 주고 해서 열매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회개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비유예요. 열매 맺지 않으면 뽑아버리겠다. 그러나 포도원 지기는 그것을 지켜냅니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이 무화과 나무가 맺을 열매가 어떤 열매겠습니까? 회개의 열매거든요. 그리고 쭉 이어서 이제 누가복음 15장까지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15장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자신이 한 것을 생각하면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지 않으실까? 물론 아버지는 한 번도 이 아들이 아닌 적이 없습니다. 늘 아들이에요. 늘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아들이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아들을 맞아줍니다. 이 모든 과정이 회개입니다.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래도 나를 품꾼의 하나로는 품어주실 테니까. 그동안 여러 품꾼들을 품어오신 것을 보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품는 아버지셨으니까 내가 아무리 배은망덕했어도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의 회개가 시작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결정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이키게 된 그 회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 그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죠. 그러나 이 회개가 단번으로 끝날 수는 없는 거예요. 매 순간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매 순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이단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단번에 사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회개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때때로 틀어지거든요. 올해 프로야구 야구 올스타 투표에서 1위를 한 투수가 있습니다. 1위를 했다는 뉴스를 보고 참 반가웠던 이유가 어린 나이에 미성숙한 모습 때문에 야구계에서 한번 매장당할 뻔한 적이 있거든요. 선수 생활을 하면서 감독, 구단, 팬들이 막 응원도 하지만 막 악성 댓글 이런 거 달고 하잖아요.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분한 마음에 자기 SNS에다가 나만 보게 해놓고 막 나쁜 구단주들, 나쁜 감독, 저런 나쁜 팬들 막 이런 거 써놓은 거죠.
그런데 누군가에 의해서 이 계정이 털렸습니다. 공개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원망하고 억울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누가 내 계정을 털어서 이렇게 나를 어렵게 만드나. 그런데 이 사람이 선택한 건 회개였습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한참 후에 징계를 다 마치고 다시 경기를 시작하면서 그가 경기 끝나고 인사하는데 요즘 카메라 성능이 너무 좋습니다. 모자를 벗어서 잠깐 인사하는데 그 모자가 카메라에 잡힌 거예요. 그 모자 아래 글귀가 써 있습니다. 성숙해지자, 반성하자,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자신감 잃지 말자. 이렇게 낙서를 해가지고 글을 써가지고 모자에 적어서 쓰고 나갔습니다. 이 선수의 글러브에는 십자가가 우리 성가대 가운과 똑같은 색깔, 똑같은 모양의 이렇게 십자가가 새겨져 있습니다. 아마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방송에 출연하지 않으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 잘 알 길은 없지만 저는 이 선수의 모습 속에서 회개의 모습을 봅니다. 한번 반성했어요. 여러분, 한번 반성하면 끝날 걸까요? 우리가 한번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신부가 변한 거면 다 끝난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전의 모습은 우리의 날마다 회개의 이유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는 순간순간들은 우리의 날마다 회개의 이유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루를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합니다. 내 공로, 내 힘으로만 하려고 애쓸 때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말의 뜻은 돌을 굴린다라는 의미래요. 언덕에서 돌을 굴리면 그 돌을 우리 스스로 멈출 수 없습니다. 언제 멈출지 알 수도 없어요. 그게 맡기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서,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 삶의 돌은 굴러가는데요. 저는 멈출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은 그런 마음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 우리의 가정의 일들, 우리의 일터의 일들, 다 하나님께 그렇게 맡기며 살아가야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날마다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회개의 모습이 있다면 저는 화장을 고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화장을 고쳐본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잘 알지 못하지만 요즘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 지하철에서 화장을 고치는 젊은 여성분들을 심심치 않게 봅니다. 저나 아내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려서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화장을 고칠 법도 할 텐데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아무데나 서서도 화장을 잘 고치고요. 앉아서도 화장을 고칩니다. 갑자기 툭 열어가지고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막 이렇게 두드립니다. 열심히 두드려요.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거든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막 열심히 두드립니다. 이렇게 앉아서 두드리시는 분을 보면 곧 내리시겠구나. 사인이 돼서 이점도 있긴 합니다. 그래도 바라보기가 참 무안할 정도로 화장을 고치면서 두드리십니다. 물론 그런 모습이 지금도 어색하지만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하루 시작했다면 맞다, 기도해야지. 말씀을 읽지 못했다면 말씀 한 절이라도 읽어야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못했으면 또 기도해야지. 시도 때도 없이 생각나고 그것이 생각난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어주는 것. 내가 바라볼 곳이 있구나. 나에게 내가 추구할 정답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누려야 할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척이나 소중할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무척이나 소중하면 일어납니다. 너무너무 소중하면 그렇게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소중하면 매일매일 전화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회개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내가 내 스스로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가기 쉽습니다. 늘 자기를 보호하고 방어하고 자기를 정당화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연약한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그 기간이 많지 않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얼마 남지 않았다. 주인은 회개의 열매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 바라보지 않으면 뽑혀질 수 있다. 이어지는 비유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늘 필요한 것이라고, 삶에 늘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회개를 너무 크게 생각해서 우리에게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는 것,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는 것, 우리에게는 어쩌면 마주하고 싶지 않은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일이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회개의 모습이 있었다면 예루살렘은 그 이름처럼 예루살렘이었을 겁니다. 평화 위에 세워진 성읍이었을 겁니다. 평화에 기초한 성읍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만난 예루살렘은, 지금 예수님이 가고 계신 예루살렘은 회개 없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예배 때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루살렘이길 원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부르시는 예루살렘이기를 우리의 마음속으로 소망하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던 예루살렘과 같지 않고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회개의 일상이 우리 삶 속에 있어서 늘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김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세상을 향하거나 혹은 나를 높이는 것을 향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하며 그렇게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회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사랑하시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지켜가는 우리 모든 성함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